안녕하세요. 조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원래 지금 방학 중인데요. 제가 이제 방학 중에 좀 방학 특강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좀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몇 주 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주제라서 제가 그냥 놔뒀다가 안 되겠다, 좀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끝낼 거고요. 사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텐데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짐승의 표 666 베리칩에 대해서 이것이 왜 성경의 이야기와 안 맞냐 설명을 할 건데, 그럼 666이 뭐냐? 아니, 성경이 말하는 666이 뭐냐? 요 이야기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내용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666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베리칩이 뭐야? 사실 이 베리칩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할 텐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다 이렇게 교복, 이 호쿠단추 하는 머리 다 까까머리 하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이제 엎어져서 자죠. 잘 때. 장난기 있는 친구들이 자고 있는 아이 여기 맞박에다가 여기 이쪽에 이제 머리 다 보이니까, 짧은 머리니까 여기다가 볼펜으로 666을 써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볼펜으로 머리에 쓰면 그냥 깰 텐데 또 그냥 자는 애들이 있어요. 써놓고 이것을 쓴 친구가 이 친구를 깨우면서 야, 이놈 봐라, 이놈 마귀 자식이다 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면 애들이 막 와서 깔깔깔깔 대고 웃고, 잠자다 일어난 애는 뭐야 또 내 머리에다가 그렸지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부시시 하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장난이 굉장히 뭐 심각하거나 누구를 심각하게 뭐 비하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다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갈 장난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런 장난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1977년에 개봉한 영화였고, 그 옛날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오고, 당시에 그 공포 영화에 아주 큰 그 역할을 했던 영화였고, 요즘 아이언맨 같은 영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당시에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뭐 극장에서 이 영화들을 다 가서 보고, 뭐 TV에서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이 오맨 영화 광고가 나오고, 당시 뭐 피카디리, 뭐 헐리우드 대한극장 막 이런 데서 막 했던 영화예요.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낳자마자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난 시기하고 똑같은 시기에 어떤 태어난 아기를 이 부부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이 부부가 입양을 해서 마치 자기 아이 죽은 대신으로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식같이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죠. 한 5살쯤 됐을 때 이 아이를 돌보는 유모가 갑자기 너무 처참하게 죽어요. 이 아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부모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여기는데 어떤 신부가 찾아와서 이 아이는 악마의 자식입니다. 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악마가 자식을 보낸 게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증거 있냐, 그 아이가 잘 때 아이의 머리를 봐라. 그 아이 머리에 표식이 있을 거다. 666이 있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때 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외국 애들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이렇게 살짝 제껴봐요. 근데 그 안에
6이 써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영화가 굉장히 섬뜩하고 괴기 영화, 공포 영화였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보고 당시에 뭐 19금이었어요. 이 영화가 너무너무나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중학생인 우리들도 다 봤으니까요. 너무 유명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머리에다가 666자를 써놓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인기가 될 정도로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쳤던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오멘 얘기를 하느냐? 이 666, 성경이 말하는 666에 대한 오해가 이 영화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장난치던 때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 바코드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바코드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슈퍼 가서 물건 사면 그 물건을 그 캐셔, 그 물건 계산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띡 대고 뭐 총 같은 걸 이렇게 거기 물건에다가 띡 대면 그 물건을 읽어서 어떤 물건이고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다 확인하는 그 물건의 정보가 담겨 있는 그 바코드 다 아시죠? 뭐 슈퍼 가면 모든 그 물건에 그게 바코드가 다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런 신기한 게 있냐? 그러면서 뭐 이 바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1984년이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이 나와가지고 당시에 뭐 빅브로더 사회가 된다. 모든 인간들은 앞으로 어떤 중앙통제기구에서 감시가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한창 떠돌 때 우리를 감시하는 체계로 이 바코드가 형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또 진전이 돼서 이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막 온 천지에 바코드가 666, 바코드를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리에 바코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바코드가 다 찍혀서 어딜 가든 바코드를 지나가면 읽혀가지고 뭐 바로바로 뭐 계산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코드를 머리에 찍힘을 받으면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한동안 돌았어요. 이 바코드가 666이니까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아주 난리였어요. 예, 난리였는데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베리칩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베리칩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베리칩은 이렇게 손가락에 요만한 그 쌀알보다 조금 더 큰 요만한 이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몸 안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의 모든 정보, 위치 정보, 이 사람의 모든 정보를 그 조그만 칩 안에다 다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한 50년 됐어요. 근데 이 베리칩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다.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온 세상에 퍼졌죠. 심지어 베리칩 666, 666 베리칩, 뭐 2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베리칩, 그 666이 베리칩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666이 베리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과학적인 근거를 못 쫓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몰라서 그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리고 이 베리칩을 만드는 회사의 로고를 보면 완전히 뱀눈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봐라. 이 회사가 바로 뱀눈처럼 돼 있는 이 마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회사가 만드는 베리칩은 이건 사단의 표야. 그래서 이걸 받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못 받아. 지옥 가.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떠돌았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전자화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카드로 만들었다가 나중엔 이 베리칩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또 베리칩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미국에서 탈출해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좀 몇 년 전 얘기인데 이게 참, 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666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치 성경처럼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으면 하고 똑같지 않냐. 그리고 이거 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데 이거 없으면 크레딧 카드 대신에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매 못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666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 666에 가장 근접한 거는 그 베리칩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666, 이 핸드폰이 가장 가깝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 있죠? 전화할 때 모두 다 머리에 가 있죠? 그리고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모든 인터넷 정보들로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쳐다보고 그 핸드폰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핸드폰이 666이라고 말해야지. 근데 이거 말하시는 분이 다 핸드폰 쓰니까 그 말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느냐? 바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요.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모르고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모르는데 영화는 또 다 봐. 또 TV에 나오는 얘기는 다 들어.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이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성도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가고, 막 사람들이 흥분해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666, 베리칩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부유하게 살까, 번영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까 하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은 자기 개발, 인생의 지혜, 이 가정의 행복, 처세술, 리더십, 성공을 위한 지침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마치 아주 고차원적인 인문학 책으로 여겨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위해서 성경을 본대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 아니라는 거죠. 더더욱이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를 예언한 책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일까요?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치 성경하고 분리되어 있는 어떤 부록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앞으로 미래의 세상,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구가 어떻게 종말할지,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마치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엮어놓은 책으로 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탄생된 이 교회가 예수님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요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요 교회 시대에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떻게 승리의 나팔을 불고,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1장 1절은 뭘로 시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남과 동시에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 시대에 겪었던 성도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느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엄청난 재앙, 환난에다가 초점을 두고 설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거나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그 짐승의 수 666이 베리칩이다. 이게 얼토당토 안 한 말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책의 수신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낸 편지잖아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처음으로는 밤모섬에 끌려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계시를 편지로 써서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7개라고 하는 숫자가 뭔지 아시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말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보내는 이 7 교회는요,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도 되지만 교회 시대,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얘기해요. 예수님 초림 이후에 지금서부터 이 땅에 존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는 이 모든 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급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기독교 탄압으로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교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그 많은 교회들이 읽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그 편지를 보면서 어이구 무서워 이러고 있다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편지는 그 당시 7 교회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었지만 그 교회 시대 모든 교회에게, 고난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격려의 편지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 지금 제 주변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천재예요. 알지도 못하는 무슨 베리칩, 뭐 바코드, 뭐 QR코드라고 말하는 게 말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괜히 흥분해서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얘기는 끝났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좀 추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동시에 또 교회에게 뭘 주느냐? 경고와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책망과 회개의 권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 그 7교회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사탄이 모든 이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미혹하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단은 일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회들을 이 세상에 많이 세워요. 사단이 교회를 세운다고? 거짓 교회를 많이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착각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는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온 교회 중에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가짜 복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이 넘쳐나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자유주의 이런 신학들이 온 교회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은 원래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세상과 어떻게 하나가 될까? 심지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잘 성장할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고 아주 그냥 박해를 하고, 이 방법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아주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더 멋지게 만들어놔요. 화려하게 꾸며놔요.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멋진 교회들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있을 만한 것들을 교회 안에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회 가면 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보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치 이게 예배를 보러 왔는지, 사람들 안에서 너무나 좋은 것, 친목회를 하러 왔는지, 오락하러 왔는지, 엔터테인먼트를 보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준다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야 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죠. 이렇게 해서 이 죄성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대형 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세상적으로 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참교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뭘 진짜 교회처럼 여길까요? 예, 세상에 힘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규모와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참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교회인데, 사실 이런 교회는 이렇게 가짜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인 힘을 갖고 진짜처럼 보이니까 이런 참교회가 오히려 가짜 교회 같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런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바로 교회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암울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든지 뭐가 중요하냐? 끝이 중요해요. 이단은 왜 이단이죠? 끝이 달라서. 달을 이, 끝단. 그래서 끝이 달라서 이단이잖아요. 중간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참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교회는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한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럼 666이 뭐냐? 짐승의 표가 뭐냐?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